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3장 통일찬송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죠. 우리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거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인을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죠. 2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간음과 이혼.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가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 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 전체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성경에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와 법적 권리를 주고 합법적으로 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 너희 중에는 이 규정을 자신의 이기심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포장하는 구실로 이용하거나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옳은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발 가식은 그만두어라. 아내와 이혼하면 너희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아내가 문란한 성생활로 이미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말이다. 또 그렇게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면 너희도 자동으로 간음하는 자가 된다. 법을 구실 삼아 도덕적 타락을 미화할 수 없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은 간음과 이혼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유중한 말씀입니다. 몇 차례 나누어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인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수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시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산상수훈 메시지. 오즈왈드 챔버스의 이런 글이 저의 가슴을
깊이 못을 박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산상수훈 메시지.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살고 싶은가? 예수의 기질로 바꾸라. 성품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리학자들은 전혀 바꿀 수 없다고 그러죠. 세상에 곁눈질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오즈왈스 챔퍼스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영적 폭약이고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기에 결코 지킬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능력과 은혜로 능히 지킬 수 있고 응당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오즈왈드 챔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기질과 성향이 바뀌어 산상수훈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기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 기질이 점점 바뀌어지면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그가 전하는 산상수훈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만만치 않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59년 동안을 도전했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는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결, 성화, 또 영화를 압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적은 일부터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교통을 통해서 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에 올인하였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도 부모님의 유언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청개구리 이솝 이야기도 알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35세부터 20년을 마치고 지금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마리아인 북한 동포를 위해서 3년째 중보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너스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도 70살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으로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쳤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시는 10계명, 또 7계명에 나오죠. 그리고 10번째 계명에 나오죠.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 재물에,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3000, 한 500여 년 전에 율법으로 주신 말씀에는 그 당시의 여인은, 그 당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가정에 노동하는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집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재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가치의 귀중함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참 믿음을 외치는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마터면 저도 70까지 목회했으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죄만 안 지면 되죠? 그리고 아무리 유중한 설교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팔복의 중요성을 알고 순종하며 깨닫고 살아야죠. 선교의 외골수였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사 파송 숫자 10만 명, 100만 명도 중요하지만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자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선교사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들도 팔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라.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신 그런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 깊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르반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악질, 악한 사람들, 오늘날도 하나님 폐기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범죄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팔복과 산상수훈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이성, 혼, 그리고 영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리고 엑스레이다, CT다, MR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영적 수준만큼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양잿물로도 없어지지 않는 죄. 죄를 발견하고 느끼고 느낄수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흘리신 대속의 피에 감격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피, 주님의 이름 십자가만 붙들고 갑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지요. 온유한 자가 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지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 의에 핍박을 받는 자,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자, 팔복은 황금 사슬입니다. 심령의 가난부터 팔복은 계속되고 완성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 엄중하고 위태로운 이 세상을 살면서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을 위해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팔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악을 이겨내고 성결하고 성화되어서 영화의 목표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히는 모처럼 우리의 심중에 박히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팔복의 아버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감정의 죄, 우리의 영혼의 죄악까지 깨끗하게 해주시어서 마지막 시대 정말로 성결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버지여 죄의 전염성을 가지고 코로나19처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을 소멸하고 그리고 마귀의 진지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 이제 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안고 이제 병든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이제는 땅의 것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복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성도들의 탄식과 눈물과 통곡을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